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주일 설교 제목과 오늘 설교 제목이 흡사한 것을 금방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주 제목은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제목은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16장 지난 주일에서 계속되지만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옥문을 열어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자기 계획에도 없었지만은 또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그 빌립보는 그 유럽의 관문으로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큰 도시였죠. 네, 그곳에서 낯설었지만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 믿음 좋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16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또 세례를 주게 되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그 빌립보 번화한 곳에 또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가 얼마나 용한지 금방 바울 일행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그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이렇게 금방 알아본 것이에요. 자, 이때 바울이 그 귀신의 메시지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가 심히 괴로웠던 것은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이 그 여인과 이 귀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 실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보면은요, 이 여인의 마음을 묻고 있는 실체가 더러운 귀신임을 여기서 일러준 것처럼 우리 안에도 또 서로의 관계 속에도 이런 악한 현상들은 그 영적 실체가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런 관계 속에도 악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럴 때 그 악한 현상의 주체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배후에 더러운 귀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그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보여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막아선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노라고 할 때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이때 사탄이 베드로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교묘히 흔들어 놓는 영적 실체의 마귀를 꾸짖은 거예요. 또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때도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풍랑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자연스러운 것은 그냥 내버려둬야 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현상을 오히려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악용하는 배후에 영적 실체 마귀를 꾸짖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일단 분별할 수 있어야 거기에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우리 관계 속에도 있어요. 서로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지금 뒤에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우리는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런 악한 일체의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그 배후의 실체인 마귀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마귀가 막 흔들어 놓는 대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영적 실체인 마귀를 쫓아냅니까? 이게 오늘 답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만 할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일상에서 보면 혹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나요? 불안한가요?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는 이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쫓겨갈까요? 기싸움에서 여러분이 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흔들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 마음이 위축될까요?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한 까닭이고, 두 번째, 귀신은 정확하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나의 비리를 너무 잘 안다고요. 귀신 앞에 서면 다 알죠.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비리, 내 은밀한 죄,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 돈 떼먹은 거, 바람 피는 것, 죄악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것, 마귀는 교묘히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나는 회개의 영을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평안하고 담대하다면 귀신은 여러분 흔들지 못해요. 내 마음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귀신 앞에 서보면 다 드러나요. 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영적 실체 앞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적인 것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원색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힘입어야 됩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하시죠. 근데 왜 유익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그는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된다는 것, 그 믿음과 연결이 돼서 그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론은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갈까요? 영적인 실체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마귀가 두렵지 않은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불안하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믿음 여러분 온전히 회복시켜야 돼요. 그 믿음 능력 없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무슨 내가 수양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철저히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투명하게, 남들은 모르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 압니다. 이런 귀신이 쫓겨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저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진 다음부터는 절대로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불안함, 나의 부족함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담대할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영적 실체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귀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옥문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요, 옥문이 열려진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이에요. 사도들 복음 전하다가 다 대부분 옥에 갇혔는데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다 풀어내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경험일까요?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갇혔는데도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물론 지금의 시대와 다른 구조의 시대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오늘 우리는 오늘의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 보면은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 주심으로 베드로에게도 그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는 지키고 있는 곳이죠. 그래 거기를 지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더니 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베드로도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서 그 옥문을 열려주는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도 옥에 갇히는 사건, 지금 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이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서 심한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그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22절 23절에 보면요, 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어 발을 착고까지 채웠더라. 깊은 감옥은 빠져나올 수 없는, 또 더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을 가두는 곳, 착고까지 차였으니까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보시면요, 그 옥문이 열리는 사건, 갑자기 지진이 났고요,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옥문이 열려졌지만 바울이 갇힌 이곳에도 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풀리는 그날 밤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옥문이 열린 것은 16장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거기에 함께 있던 그 감옥의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기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리적으로만 깜깜한 밤이 아니라 시련의 밤, 고통의 밤, 그래서 깊은 옥중에 착고에 차이고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평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 응답을 주셔서 그 옥의 문을 다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70장 그 2절, 제가 그 370장 좋아하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그 2절에 보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도다. 그러면 그 노래는 뭔 노래? 찬송이겠죠. 전날의 한숨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능력이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옥문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이 감옥에 갇힐 일은 없지만 마음이 감옥일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감옥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도요 마음이 자유했기 때문에 그는 갇힌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몸은 안 갇혀 있는데 마음이 갇혀 있으면 진짜 우리는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첫 가정에도 다들 마음이 감옥이면 그 가정은 감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음들이 감옥이면 교회도 감옥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열어요?
오늘 이게 방법입니다. 우리의 안에 원망불평이 이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이 감옥의 마음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새겨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이 열려진 사건으로 인하여 그 옥을 지키던 간수는요, 큰일 난 거예요. 죄수들이 달아나면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여 오히려 27절에 보면은 자결하려 했다.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말렸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모습은요, 이 직전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줄 때나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만류한 거나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이 간수도 평소에는 죄인들을 묶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실상은 자기도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묶고 묶이는 것이 우리 속에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인 사람이 그 스스로 풀려날 수 있습니까? 어떤 때 감옥되죠?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진짜 감옥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감옥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단은 영적 실체를 분별하고 그 배우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부추길 때에 먼저 이거를 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이 간수가 이 뜻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도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 일행에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 내용, 다 외우셔야 되는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문제 해결은 우리가 못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안에 이런 모든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도 예수님이 풀어서 놓아주실 때만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풀어서 놓아주심을 일컬어 해방이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해방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풀어 놓아주심이에요. 그럴 때만이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 외친다고 해서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풀어서 놓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안에 이런 모든 것이 풀려서 놓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잃었던 기쁨 회복되고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는 떨어지지 않아요. 해방, 풀어 놓아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 가지가 평안함, 기쁨, 감사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거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예수님 믿는 보람도 없어요. 이거 경험해야 예수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해방, 자유, 평안, 기쁨, 감사. 이 중에 하나도 안 빠져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보람은 이런 겁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묶이지도 않아요.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는 여러분의 표정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다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믿음들이에요. 귀신을 이기는 믿음 아니면 그 믿음 아니잖아요. 예? 네,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게 마귀 믿음이 뭐인 줄 아세요? 마귀 믿음은 믿는다고 하면서 떠벌리는 게 마귀 믿음이라고요. 믿고 떠느니라. 믿으면서도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 귀한 줄 아세요? 그거를 누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특권이라고요. 제발 신앙생활을 경건의 모양에서만 머무르지 마세요. 경건의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이 무엇이라 그랬죠? 좋은 두려움이라. 좋은 두려움이 뭐예요? 그 좋은 두려움 가운데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두려움이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좋은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나쁜 두려움은 불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그 경건의 능력은 귀신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귀신과 마귀의 실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겨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은혜를 누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공항교회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 능력만 나타나면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거 안 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건의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주시하십시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5가지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